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량한 광야에서 한 사람의 힘있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 그는 왕이 아니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오직 왕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아니오. 그 선지자요. 아니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겠소.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하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라.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이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또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노라. 나도 본래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다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와서 보라. 그날 그들이 예수와 함께 머물렀고 그들 중 하나인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얘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가 시장터처럼 변해버린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당장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날 낫게 해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소. 그들이 물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어느 날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의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모두 살리는 일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누구든지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 여럿이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이르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닮은 사람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소.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다 확인했지만 부모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시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여 그를 쫓아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묻힌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서 명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시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근심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여라. 유다는 곧 밖으로 나갔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후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이끌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내가 그니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시니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결박당한 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뜰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곧 달기 울었습니다. 날이 새자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은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더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 그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희롱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마땅히 죽을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 자를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그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안식일 준비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향품과 함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고 예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모셔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물로 뛰어내려 육지로 갔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께서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근심하여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과거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량한 광야에서 한 사람의 힘있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 그는 왕이 아니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오직 왕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아니오. 그 선지자요. 아니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겠소.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하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라.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이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또 증언했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노라. 나도 본래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다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와서 보라. 그날 그들이 예수와 함께 머물렀고 그들 중 하나인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얘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가 시장터처럼 변해버린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당장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날 낫게 해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소. 그들이 물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어느 날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의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모두 살리는 일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누구든지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 중 여럿이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며 이르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닮은 사람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소.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다 확인했지만 부모는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시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려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하여 그를 쫓아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묻힌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는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서 명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시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심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근심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여라. 유다는 곧 밖으로 나갔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후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이끌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내가 그니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시니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결박당한 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뜰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곧 달기 울었습니다. 날이 새자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은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가 유대인이더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 그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희롱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마땅히 죽을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 자를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그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